여러분, 말씀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주일에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있던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 말씀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받을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들이며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다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또 열매들 갖고 나왔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상한 상처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가 여주인공을 맡았고 그리고 케빈 코스터라는 그 배우가 그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We Always Love You라는 그런 노래로 굉장히 유명했죠.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영화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이민 와서 처음 본 영화가 바로 이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때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하고 교회 청년들하고 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화를 보는데 한국 자막이 없는 영화를 처음 본 것이에요. 근데 당시 제가 이제 캐나다 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거의 영어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코믹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동생이 영화 보는 내내 절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웃을 때 저도 같이 웃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대사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못 웃는데 근데 오빠는 크게 잘 웃으니까 분명히 영어 실력은 나나 오빠나 도끼니 개끼니인데 이상하다. 동생이 이제 한참 있다가 영화 중반에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빠 영어 다 들려? 그렇게 재밌어? 순간 제가 이제 움찔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진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어. 이게 집에서 준비할 때는 참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꺼냈냐고 하면요, 이 마지막에 이 보디가드가 이 여가수를 위해서 그 악당이 쏜 그 총을 몸으로 이렇게 막는 슬로우 비디오를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막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감동의 명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또 캐캐먹고 또 뻔한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화 뒷부분 끝까지 안 봐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장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뻔한 장면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때마다 감동한다라는 것이에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설에서, 연극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런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이미 비슷한 스토리를 많이 봐서 식상할 만한데도요, 신기하게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눈물과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뻔한 흔한 이야기에 감동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보게 될 때에, 즉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헌신, 그것을 보게 될 때 감동한다라는 것이죠. 그 감동은 보고 또 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관하여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생명을 건 헌신과 사랑에 절대로 감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열심으로 충성하면 사단은 그것을 100%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영원토록 괴롭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물질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 명예 얻기 위해서 죽도록 사단에게 충성한 사람,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충성한 사람, 죽어서 그 충성의 대가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헌신을 드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감동하시고 저 천국과 영원한 행복을 선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을 아시는, 감동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에 감동하지 않지만 하나님, 인간 둘 다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에는 감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로 인간이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도 은혜와 헌신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다른 이의 희생에 감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욱 작은 일에 감사하시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헌신과 돌보심 없이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환경도, 고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이런 것들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고 숨쉬고 심장도 뛰고 그런 것들도 감사해야 한다고, 저 그런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 고난의 일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부분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고난으로 종류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주님이 없음으로 인한 고난이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땅 투기하다가 망했다든지, 누구를 너무 미워한 끝에 폭행해서 그래서 감옥에 갔었다든지, 이런 고난들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겠지요. 두 번째 고난은 바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 나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맞닥뜨려지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들어닥친 고난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나의 죄악이나 부족함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얻은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 고난은 네가 잘못해서 온 거야, 저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해서 주시는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며 기적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될 일인데 누가 봐도 안 될 일이 아닌데 마치 누가 방해하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안 되는 경험을 제가 종종 해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적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의 때가 되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새롭게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것에 대해서 간증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반을 금요일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한 3배는 더 재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인터넷에도 못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야지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 본문 한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것이지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고기가 잡혀야지만 기적으로 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은 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았습니다만, 지치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냐는 것이죠. 밤새도록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고기 니네들 베드로 그물에 한 마리도 잡히면 안 된다, 알았지? 예? 지금 그물이 3시 방향에서 지금 내려오잖아. 예, 거기 물고기 ABCD 4마리, 니들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 절대로 오늘 잡혀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문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모든 물고기들 그물 밖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셨을 것이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다음날 물고기가 몇 분 만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지만 전날은 물고기가 24시간 동안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이것이 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적을 베풀어서 물고기를 못 잡게 하시고 다음 날이 돼서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즉 고난의 길을 통과시키고 나서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고난은 다 회복과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다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의 손길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만,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베드로가 전날 물고기 잡으러 배에 오르기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 믿음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에 그 기적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내 고난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그 고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난 당하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 걱정되십니까? 어떻게 어려움이 쌓여도 이렇게 겹겹이 쌓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적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나와 상관없이 성실함으로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이요 베스트의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최고로 귀중한 것,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 완전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한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나 예수님 인격 닮으라고 고난마저도 치밀하게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받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도 주님 앞에 동일한 사랑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니 우리 헌신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는 헌신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의 사랑으로 되갚아야 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드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요, 복음을 위한 사도요, 모든 것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는 결코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편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곧 순교한다.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야. 나를 알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죽은 이후라도 주님을 위한 이 순교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위한 죽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주님께서 세워 오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죽도록 사랑하면 그것은 반쪽 사랑, 짝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도록 사랑해야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거룩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흠모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요, 서로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귀하고 완벽한 완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짝사랑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짝사랑으로,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짝사랑으로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완벽하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도 생명 내놓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 두 장의 사진이 있지요. 첫 번째 사진에 아름다운 여자 군인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아름답지 못하고 뚱뚱한 여인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여자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진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군이고 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친구 한센 브라운과 연인의 관계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남자친구입니다. 진 캐롤라인은요, 전역을 8개월 앞두고 있었지만 아프간의 파병을 자원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인 한센 브라운은 말렸죠. 어째서 전역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프간에 지원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조국을 지키고 내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아프간행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본인의 직무인 의무병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한 달을 앞두고 아프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하다가 게릴라들에게 세균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탄저균이라는 테러였어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의료 지원을 나갔던 소대원 27명 중에서 1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 캐롤라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급격히 살이 찌게 되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몸에 털이란 털은 거의 다 빠지게 되고 한쪽 눈까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까지 어눌해지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조국은 더 이상 그녀에게 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꿈은 좌절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남자친구 한센 브라운이 진 캐롤라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요, 자원해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했던 아프간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녀가 조국과 날 사랑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나도 조국과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꿈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 바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요, 아프간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그들이 마지막 결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런 슬픈 사연을 남기고 끝을 맺습니다. 결혼 후에 진 캐롤라인은요, 그 탄저균의 그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센 브라운도 아프간에서 캔 폭탄 테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멋있는 신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결혼식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죽도록 서로를 신뢰하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러움을 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랑을 이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만나는 날에 이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의 잔치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어서 웨딩 마치 올릴 때에 이런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으십시다. 매일처럼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는 연습을 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들이시고 죽겠다는 결단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가, 어쩔지 모르는 미래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는 연습하십시오. 죽도록 죽는 연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이런 결혼식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제화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얀 카페트가 깔리고, 우리 멋있는 주님께서 신랑 되셔서 이쪽 끝을 바라보시면서 신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가슴 뛰며 벅차하며 달려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도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려움들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날 되는 날까지 죽는 연습하게 하시고
주님과 죄하는 그날을 꿈꾸며 사는, 하루하루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